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11장 우리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아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도 했고 또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런 극찬을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약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로 오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예수님보다 먼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황무지 유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또 야생 꿀의 일종인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당시 정치적인 압제와 종교적인 타락으로 흑암이 덮여 있을 때 요한의 입은 가만히 다무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직설적이고 날선 비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의 말은 막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 황량한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뭐 어떤 휴게소도 호텔도 광장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요한의 설교 듣기를 원했고 또 세례를 받았고 아주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스타로 떠올랐지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열광하며 몰려드는 사람에게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 내 뒤에 오실 메시아를 나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고쳐맬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주 사악하고 또 방탕한 기질을 가진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가로채서 왕비의 자리에 앉힙니다. 다들 뒤에서는 수근수근 거렸지만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 어느 누구도 선뜻 왕에게 직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명백한 죄악 앞에서 왕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세례 요한만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며 아주 거침없이 용감하게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괘씸죄에 걸린 세례 요한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 안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요한은 이 사형을 당하기 전에 가만히 자신의 사명을 점검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만약 메시아를 준비하고 또 소개하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메시아는 누구인가?
과연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맞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왜 감옥에 있어야 하고 또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한마디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5절과 6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바라는 대로는 아니었지만 말씀이 예언대로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회복하고 모든 무너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일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비록 아직 불의와 부조리가 남아있지만 그리고 비록 아직 고통과 아픔이 남아있지만 주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로 서서히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필요했던 것, 그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장 우리 눈에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와 있는 현실, 불의한 권력이 여전히 기세등등한 현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에 계속되는 고통스럽고 또 힘든 현실, 내 기도 제목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현실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가장 큰 위협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하나님은 왜 일하시지 않는가? 우리는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 이미 맹인이 보며 이미 못 걷는 사람이 걷기 시작하며 이미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고 못 듣는 자가 들었으며 이미 죽은 자가 살아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 삶에서 내가 일하기 시작했고 이미 내 삶을 내가 붙들고 있으며 이미 너를 만날 준비를 다 하였고 이미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기 시작했다. 아직 네가 나를 보지 못하여도 이미 나는 네 곁에 있으며 이미 나는 너의 구세주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어질 시간에조차 나를 향해서 뚜벅뚜벅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다가오고 있는 아침 햇살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환하게 밝히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때로 흔들립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흔들릴 때가 우리들도 다 있습니다. 네, 그러할 때마다 내 안에서 이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